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마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욕심을 내세우며 분쟁과 싸움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든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관한 교훈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었고요. 이제 8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치유와 기적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 인기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을 선뜻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로 에워싸여졌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한테 나아오려고 합니다. 슈퍼스타가 된 거죠. 인기가 아주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하셨는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니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 이상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어.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속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입신양명의 기회로 알고 또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직의 본질이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이 지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뭇 짐승들과 새들조차 가지고 있는 안식처를 갖지 못하셨죠. 그야말로 그분은 탄생 때부터 모든 생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머리 둘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예수를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땅에 보금자리를 또 원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늘의 안식처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세상의 자리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는 귀족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알고 거절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물론 그 서기관이 결단을 한 건 맞아요. 그 자기 신분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요, 아주 적대적 관계였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나쁜 평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성에 부응하는 세상적 기대감이 가득한 그 서기관의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바로 그 서기관의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나름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 아닌 일꾼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속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시고 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만 치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식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장례식을 참여시키지도 않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 부모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때로는 가족관계마저 초월해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저의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가 꿀 때 어떻게 보면은 진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의 능력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질고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병 고치기 시작을 하시니까 낮이고 밤이고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었죠. 그분은 몸소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분의 손길이 병자의 몸에 닿을 때마다 그분의 아픈 사랑이 병든 사람의 몸으로 가득히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병들 때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어버이의 마음이고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약은 실상 그 어버이의 사랑의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 덕을 좀 보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성공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제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죠. 가족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한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 존귀와 영광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고 머리 들 곳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머리 들 곳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그네죠, 나그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주님이 선택하신 방향과 자세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의 길을 택하셨고요. 그 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은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은 방향과 자세와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의적인 방향과 익숙한 자세와 편안한 타이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에서 확실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머리 들 것 없는 예수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희생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때 있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